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다니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하면 다니엘을 잘 알아요.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들을 제법 들은 것도 있고 또 뭐 아는 것도 있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유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땅에 살다가 어린 시절 강제로 포로로 붙잡혀서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끌려갔어요. 포로 생활을 어릴 때부터 한 거예요. 다니엘서 1장 1절을 보면 여호야김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3년 만에, 그게 기원전 605년쯤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당시에 떠오르는 별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아주 그냥 거의 함락시키다 했어요. 그래서 왕을 붙들고 왕과 함께 왕족, 귀족, 그리고 유능한 사람들을 붙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바벨론이 어딘가면 우리는 페르시아 하면 더 잘 알아요. 그렇죠? 성경에는 페르시아라고 되어 있지 않고 파사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파사가 페르시아고 지금의 이란 땅이에요. 이란이라고 영어로 그러죠. 그곳이 바벨론이고요. 다니엘은 그곳으로 끌려갔어요. 왕족, 귀족, 여러 평민들도 끌려가서 그곳에서 살았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나라가 점점 커지면서 많은 자기와는 다른 민족들을 자기 땅에, 자기 나라에 속하면서 어떤 정책을 쓰는가 하면 친식민지 정책을 사용했어요. 친식민지 정책은 뭔가 하면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그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을 때 그들을 탄압하고 압박하고 못살게 구는 게 아니고 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당겨서 자기 백성이 되도록 교육을 시키고 선대하는 거예요. 일본이 아시아를 강제 침략해서 식민지화했죠. 일본은 친식민지 정책을 쓴 게 아니라 반식민지 정책. 탄압하고 못살게 굴고 못되게 굴고 죽이고 고문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하고는 아주 다른 정책을 바벨론은 사용했고, 그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인재 양성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서 데려온 히브리 백성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그들을 왕궁에서 왕실 교육을 시켰는데 다니엘이 거기에 뽑혔어요. 오늘 3절과 4절을 보면 그렇게 사람을 선발하는데 왕실 교육을 시키는데 7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뽑았는데, 첫 번째가 왕족이거나 귀족이어야 돼요. 4절 말씀을 보면 흠이 없어야 되는데 신체적으로 완벽해야 돼요. 용모가 준수해야 돼요. 잘생겨야 돼요. 그리고 머리가 좋아야 돼요. IQ가 높아야 돼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알아야 돼요. 습득력이 높아야 돼요. 성실하게 공부를 할 줄 알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가 그렇게 인재로 자랐을 경우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품을 가진 자를 선택했는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뽑혔어요. 그래서 왕실에서 공짜로, 포로잖아요. 포로예요. 근데 공짜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요? 바벨론의 아주 높은 수준의 학문들을 배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이스라엘 사람으로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구습들을 다 벗겨내기 위해서 바벨론의 말을 가르쳤어요. 바벨론의 관습을 가르쳤어요. 바벨론의 옷을 입게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했던 건 뭔가 하면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꿔 부르게 했어요. 다니엘은 여호와는 심판자시다, 그런 뜻이에요. 다니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에는 이 엘이 많이 되는데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 여호와 그런 뜻이에요. 다니엘, 하나님이 심판자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와서 바벨론에서 그의 이름을 바꿨는데 벨사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벨이 그를 지켜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다니엘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있었지만
바벨론으로 건너와서 바벨론에서 지어준 또 다른 이름 벨사단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이방신을 섬긴다 하는 의미였어요. 뿐만 아니라 바벨론은 또 한 가지를 이렇게 인재양성으로 왕궁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요구했는데 그건 뭔가면 왕실에 들어왔으니 왕실의 음식을 먹어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셔라.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대답해요. 보세요. 좋아요? 나빠요? 왕이 마시는 술을 마시고 왕이 먹는 음식을 먹는다.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좋아요. 정말 좋은 걸 거예요. 뭐 허드렛 음식 주겠어요? 근데 이 문제 앞에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유는 왕이 먹는 음식은 바벨론이 섬기는 신들, 벨신, 이런 더덕, 이런 신들에게 바쳐진 음식을 바친 후에 제사한 이후에 다시 가져와서 왕이 먹고 신하들이 먹고 인재양성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에게 먹이고,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이방신에게 드렸던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 내용을 생각해 보니까 다니엘은 걱정이 됐어요. 그의 친구들도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34장 15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너희는 이방신에게 드린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먹으면 부정한 자가 된다. 이러셨어요. 이방신들, 이방 제단에 드려진 음식을 먹지 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벨신에게 드렸던 음식을 먹는 건 결국 자기의 종교적 정체성, 민족적 정체성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먹느냐 마느냐, 그것이 뭐라고요? 문제로다. 먹느냐 마느냐. 다른 말로 바꾸면요, 내가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느냐 아니면 바벨론 사람으로 되어가느냐.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다니엘로 살 건가 벨사단으로 살 건가, 이걸 결정해야 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고민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지났을 것 같아요. 오늘 8절의 말씀이 그 고민 뒤에 있어진 직후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Daniel resolved. Daniel resolved. 다니엘은 결단했다. 그래서 왕이 먹는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왕을 따르면 아마 잘 보일걸요. 왕이 좋아할걸요. 그렇죠? 왕의 음식을 먹고 그가 주는 음식, 포도주 마시면 왕에게 잘 보이는 거고요. 영양분 많죠. 건강해질 것 같고요. 머리도 더 스마트해지지 않을까요? 근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이 분기점에서 분명히 자기의 정체성, 내가 다른 거 다 양보해도 하나님이 하라시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지키며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순간에 내가 적당히 타협점을 찾아서 출세의 길을 도모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다니엘은 분명한 자기의 선을 걷는데 출세는 하지 못하더라도, 왕의 눈에 띄지 못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겠다. 그게 다니엘의 결심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참 크리스천으로 세상에 살기 참 어려워요, 목사님. 뭐 한국에 특히 나가면, 제 젊었을 때 첫 친구들, 한국에 나가면 그냥 끝나고 그 회식 문화 이거 그거 못 피해. 아마 이 얘기하면 동감하시는
제가 누구라고 말씀하지 않지만 저기 그 선교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던 분들은 아마 동감하실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크리스천으로 살기가 어려워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조교를 좀 했었거든요. 끝나고 파티를 하잖아요. 무슨 파티라고 안 하죠.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매를 맞으면서 안 했어요. 단호하게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먹이지도 않아요. 먹으라는 소리도 안 해요. 처음만 잘 벗어나면 피할 수 있어요. 근데 쉽지는 않아요. 지금 다니엘이 현실과 자기의 이상, 자기의 신앙과 출세 사이에서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다니엘은 단호하게 왕의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결단했대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이런 일들을 많이 겪어요. 일확천금 얻을 수 있는 찬스가 어디 있나? 그리고 옳지 않은 방법, 부당한 방법으로 그 일을 도모하려고 해요. 의롭지 않은 일에 자기 신앙의 명예를 그냥 걸어버리고 말아요. 작은 욕심에 신앙적 양심을 팔아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정직하지 못해요. 자기 이름을 좀 높이려고, 자기가 좀 남에게 존재감을 좀 알리려고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험담하고 하는 일 별로 거리낌 없이 해버려요. 하지 말아야 할, 하지 않아야 할, 하지 말아라 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경계선을 쉽게 넘어가요. 근데 다니엘은 어땠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다.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뜻을 자기 환관장이 파송한 감독자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그냥 물만 마시고요, 채식만 하겠습니다. 야채라는 말을 아직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제 가까운 사람도 있는데, 야채가 아니에요. 야채는 일본식 표현이에요. 채소예요. 채소입니다. 아시겠어요? 야채라는 말 쓰지 마세요. 채소만 먹겠습니다. 물만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감독관이 너 그거 먹으면 영양실조 올려? 그러면 왕이 내 목을 그냥 잘라버릴 텐데 안 되지. 아니요, 저희를 믿어주세요. 열흘간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감독관의 허락을 받았어요. 열흘 동안 남들은 호화호식했어요. 포도주 마시고요, 고기 먹고요, 영양고청 식근했어요.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그들은 오직 물만 마시고요, 채식만 했어요. 열흘의 시간이 훌딱 지났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가 15절의 말씀이에요. 열흘이 지났어요.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15절은 말하고 있는데,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열흘 후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다워졌대요. 살은 더욱더 윤택해졌대요. 그래서 왕의 진미를 먹고 포도주를 마셨던 모든 소년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보이고 보기에 좋았대요. 뭐 야채에 특별한 영양소를 넣었을까요? 뭔가 첨가물, 뭐 건강 고주제를 먹었을까요? 아니,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더니 뭔가 과학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풀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임함으로 오히려 고기를 먹은 아이들보다, 그 소년들보다 훨씬 더 건강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감독관이 깜짝 놀랐어요. 영양실조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건강한 모습이에요. 아마 환관장도 보고 얘네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따로 뭔가 숨어서 먹는 거 아니야? 생각을 했을 텐데 절대 그런 일은 없었어요.
오히려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그 뜻을 지켰더니, 하나님 편에 섰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더니 오히려 더 건강해졌다. 아멘. 우린 이 정도까지는 알아요. 그렇죠? 요까지는 알아요. 아,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더 건강해졌구나.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 뒤에 일이 또 있어요. 여기서 다니엘의 채식을 먹는 일, 왕의 음식을 안 먹는 일이 끝이 났을까요? 아니에요. 그 다음 16절에 보면 감독관이 그 다음부터는 채식만 주었던 거예요. 왕이 먹던 제사 음식을 주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자기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은 계속 하나님이 주신 정하신 음식만 먹었어요. 물경 몇 년을 먹었는가 하면 그 왕실 교육이 끝나는 3년 내내 그렇게 살았어요. 자, 3년이 다 끝났어요. 이제 졸업식이에요. 학생들 중에 유능한 사람을 느부갓네살 왕이 선택해서 자기의 신하로 삼아야 돼요. 졸업생들 뭐 한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쭉 앞에 놓고 시험을 했겠죠.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차례가 돌아왔어요. 그 상황을 다니엘서 1장 20절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1장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이제 되어진 그 모든 일을 이제 묻는 거예요. 근데 왕이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하는 것이 그 지혜와 총명함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수보다 10배나 더 뛰어났다고 성경합니다. 10배나 더 뛰어났대요. 다니엘이 대답하는 게, 다니엘이 알고 대답하고 그가 생각하는 것들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과학자들, 정치가들, 박사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화학자, 물리학자, 이런 연금술사 같은 사람들을 말해요. 거기에 술사 이러면요, 그 술사는 누군가 하면 천문학자 같은 사람을 말해요. 하늘을 관측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고 했는데 그 박사들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은 바로 페르시아, 바벨론 제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천문학에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왕이 데려다 놓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과 한번 맞붙여 본 거예요. 그런데 지식의 뛰어남이, 그 총명함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박사들, 술사들이 도무지 감당을 못하는데 차이가 얼마나 났나? 10배 차이 났다. 10배 차이 났다는 말은 정확하게 10배라는 말이 아니고 다른 말로 하면요, 상대가 안 됐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나라에서 최고의 학자들을, 과학자들을 데려왔는데 아니 이제 막 왕실 대학교를 졸업한 이 다니엘과 비교해보니까 상대가 열흘만 하나님의 금하신 것을 안 한 게 아니고요, 3년을 했어요. 열흘 안 했을 때는 신체적으로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얼굴도 아름다웠고 피부도 좋았다 그랬지만 3년을 하니까 그 총명함, 그 지혜가 이 세상 사람들 어떤 사람보다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는데 열흘만 한 게 아니고 3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3년만 하고 끝이 났을까요? 3년 다 중단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왕의 진미를 또 먹었을까요? 아니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 이유가 다니엘서 전체에 있어요. 다니엘은 12장, 12장까지 있어요. 12장 중에 6장 이상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본 환상, 계시, 꿈, 그것들로 기록된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그래서 다니엘서를 구약의 묵시로 그렇게 불러요. 마치 요한계시록과 같이 장차 있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가 얼마나 신실하게 자기의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지키며 살았던가를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우린 결단을 잘해요. 그런데 그 결단이 뭐 작심삼일이라 그러나요? 3일 가기도 하고요, 일주일 가기도 하고 열흘 가기도 해요. 근데 그 이유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다니엘은 뜻을 세웠는데 열흘이 갔고요,
3년 심리 갔고요. 그의 평생 동안 갔어요. 그랬더니 그 다니엘의 일상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두 개의 에피소드가 있어요. 첫 번째 에피소드가 3장에 있어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풀무불 안에 집어넣어졌어요. 근데 그곳에서 불타 죽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셔서 천사들이 그를 지켜주셨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죠? 평소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뜻한 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6장에는요, 그가 사자굴 속에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대요. 왜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베푸셨죠?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의 평소 어떻게 사는가를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말해요. 우리 보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지 않으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어요. 7장 14절에는 그 좁은 문을 생명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랬어요. 그 길은 협착하니 찾는 사람이 적더라고요. 우리가 가는 길은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은요, 그리고 다니엘이 앞서서 갔던 길은요,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아주 좁아서 남들이 찾질 않아요. 저희는 그 길 가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근데 때로 우리가 살면서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넓은 길 찾고요, 넓은 문 찾아요. 무당이 구슬할 때 흔히 보는 거죠. 작두를 타요. 타보셨어요? 작두를 타요. 그 위에 맨발을 올려놔요. 근데 상처가 안 나요. 배지 않아요. 피 안 흘려요. 사뿐사뿐 거기서 춤도 추다가 내려와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무당이 타는 그 작두, 그 얇은 금속 칼날 위에서 평생을 겁니다. 다니엘이 결단했다, he resolved라고 말하는 건, Daniel resolved라고 말하는 건요, 내가 작두 위에서 평생을 살리라 라고 결단한 거예요. 그만큼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적 양심을 지키고 정직하게 사는 일, 남을 험담하지 않고 사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근데 다니엘이 열흘 3년 평생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때로는 작두에서 내려오고 싶기도 하고 미끄러질 수도 있어요. 잠시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올라가야 돼요. 그 길을 가야 돼요. 쉽지 않지만 가야 돼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그 길을 갔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어여삐 보셨고, 그에게 계시를 주셨고, 꿈을 주셨고, 환상을 보게 하셨고,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니엘을 살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으시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얼마나? 3일? 열흘? 3년? 아니,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세상이 더럽다고 말해요. 지저분하다고 말해요. 악에 가득하다고 말해요. 그러면 세상을 떠날까요? 세상을 피해서 어디 사막 속에 살까요? 산속에 살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살면서 죄인들과 함께 사시면서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영향을 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려, 뜻을 정하려,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길을 가야 돼요. 얼마나? 열흘? 3년? 아니요, 평생을.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는 위협 속에 삽니다. 유혹 속에 삽니다. 할까 말까? 하고 싶은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럴 때 결단하세요.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평생 하나님 편에서 살았던 것처럼 그 유혹이 있을 때 순간으로 인해서 자기의 영혼을 팔지 마시고 자기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 명예 팔아버리지 마시고요. 내 뜻, 세워진 내 뜻을 평생 간직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그 마음 가지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 은총에 사는 주님을